서문학 교회는 역사적으로 설명한다면 로마 황제들의 혹독한 핍박기의 교회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 15년 동안 통치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대역죄인으로 취급해서 타 지역으로 추방, 재산 몰수, 심지어는 맹수와의 결투를 하게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기름가마에 넣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스포츠 관람처럼 여겨 구경하러 나오는 로마 군중들이 있었으니 인간성이라고 하는 전혀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저기를 가지고 행할 선한 양심이 마비된 수많은 군중과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통해서 반유대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은요, 기독교인의 먼저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반유대주의는 반기독교로 세상이 점점 변해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끓는 기름가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놀랍게 살아나오자 군중뿐만 아니라 황제도 놀라서 두려워한 나머지 반모섬으로 유배한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한 상황에서 요한만은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등 그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로 다시 가서 마지막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도 이때 기록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요한은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부축을 받아가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아주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강조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마지막까지 사랑을 강조하여서 설교했다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추구되며 하늘의 상을 얻는 길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한번 조금 살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는 사람은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으니. 주께 받았으니. 사도 요한은 주님을 직접 상대해 본 분이니까, 그죠? 이 계명 주께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형제들끼리 얼마나 사랑을 교우끼리, 여기서 형제는 교우예요. 교우들끼리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동료들 간에서 서로 사랑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를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사를 보면 90세를 간 넘겨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순교하지 아니한, 순교를 각오했지만 순교하지 못하고 자연사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는 순교하려 했으나 순교하지 못해서 순교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야고보와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의 순교만, 그죠? 사도 중에 야고보의 순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죽었던 요한,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들의 죽음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 그를 고소했던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용기와 자제력에 깊은 감동을 받아 오히려 세례받기를 원하였고, 이로 인해 그 역시도 야고보와 함께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순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를 목도한 요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순교자가 되려고 했고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를 막아주시사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야고보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순교보다 더한 모진 삶을 살겠습니까? 빨리 죽고 마는 게, 아싸리 죽고 마는 게 나을 거야. 여러분, 사도들 중에요, 야고보 사도는 순교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질문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편지하신 7 교회 중에 우리가 서모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두 교회는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꾸중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교회야. 꾸중이 없는 교회. 주님께 칭찬만 받은 우수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크지 않았어요. 능력이 작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이나 능력에 있어서 참 약한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이 두 교회에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넷째로는 면류관, 곧 하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가 이 면류관을 얻는 과정은 사뭇 달랐어요. 서문학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비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비방 때문에요, 순교자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를 자극해갖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서문학교에는 유대인의 이 비방과 박해가 계속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짓말로 비방하던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절하면서 잘못했다고 빌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지. 원수들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저를 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마다 하나 둘씩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저를 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겠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교회는 우리 교회가 두 교회 중 어느 교회가 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교회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설명을 듣고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나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늘의 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여간 두 교회에는 유대인의 비방이 있었지만 서문학교에는 그 비방으로 인해서 박해가, 또 빌라델비아에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굴복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그 교회가 예언하는 역사의 시대에 정말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또한 주님은 서문학교에게는 이미 많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음에도 추가로 10일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야 쟁취할 수 있어요? 순교해야 죽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순교를 명령한 교회입니다. 서문학교에는. 그런데 서문학교에 약속된 면류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똑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면류관은요, 다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와 빌라델비아는 면류관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서문학교에는 이미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어서 다가올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정도입니다.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면류관은 달랐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학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능력면에서 작은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그런데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는 어느 한 나라나 일정 지역에 사는 교회들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전 세계적인 대환란의 때를 면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로 하여금 세계적인 대환란을 면하여 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휴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확보한 면류관입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공로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필 때 살피더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공적을 세우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휴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임할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에는 이미 고난을 겪었잖아요. 똑같아, 고난 겪은 건. 동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임에도 받은 박해가 더 극심했는데도 휴거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고난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일을 충성하다 휴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충성하다가 휴거되기를 원해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진짜 죽는 거죠. 순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결정하세요, 빨리. 나는 제3의 길을 가리라.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리라 마음만 먹으면은요, 어떠한 경우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아멘 하고 있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휴거 이전에 순교하면 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이 대표적으로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기상재림할 때는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는 걸로 묘사가 되잖아요. 이게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순교해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휴거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함께, 휴거된 성도들 함께,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휴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속이 상합니다.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휴거 이전의 순교자는 휴거의 면류관은 확보된 것입니다. 단지 다른 휴거 성도들과는 달리 순교의 피까지 흘렸으니 그렇다면 더 큰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몰약,
신랑에게 아름다운 유방을 보여줄 신부는, 몰약과 유방을 제가 왜 얘기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신부의 유방을 몰약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몰약. 주님을 향한 몰약. 신랑에게 아름다운 유방을 보여줄 신부는 또한 몰약이 의미하는 바 아름다운 죽음, 곧 순교를 불사하는 믿음을 가진 신부라는 점입니다. 휴거를 사모하실 분은 휴거를 사모하세요. 그러나 내 한 목숨 주님을 위한 몰약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지금 순교 얘기하니까 아주 먼 얘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다가올 수 있는 지금 사회적 정황입니다. 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교회 사학자들은 주후 98년 91세의 나이로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한이 죽고 2세기 중엽에 다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시기에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혔다가 숱한 고문 끝에 사자의 발이 되기도 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됐습니다. 대표적인 순교자로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바로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비였습니다. 그 역시 황제 숭배를 거절한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진시로 서문학교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들의 대표자조차도 죽음으로써 순종한 것입니다. 순교할 기회가 있으면은요, 저도 대표로 순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순교 안 됩니다. 기도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폴리카비 태어났을 때는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였고 제자 중에 요한만이 에베소에 있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폴리캅은 서문학교의 감독직에 임명되어 20년이나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고 폴리캅은 자기 고향 서모나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두 지역은 불과 2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그의 신앙을 전수하여서 가르쳤습니다. 폴리캅은 그렇게 모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대에게 사도에게 직접 교육받아서 가르친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배웠다면 그의 가르침은 정확할 텐데 폴리캅은 전천년설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과 동일합니다. 폴리캅은 신앙 인격 면에서도요, 서문학교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전역에 알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원수들까지 폴리캅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인격에 있어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폴리캅이 사도 요한을 가르침을 받아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2세기 중엽에 또다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연히 각 지역에서 순교자들이 나왔고 서문화에도 순교의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환난 중에 있는 서문학교에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곧 죽음으로써 충성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카르의 시대에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에 장차받을 고난을 그대로 경험하고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곧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명령에 순교로서 순종한 폴리카르. 그의 순교 기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폴리카르는 화형을 당함으로써 순교했습니다. 이후 서문학교회는 폴리카르의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 교회에 회람서신을 보냈는데 이 가운데 일부분을 채취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폴리카르의 순교사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은 들었을 법합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도 도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폴리카르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서문학교회가 빌로멜리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기독교 순교사화 중에서는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는 서문학교회가 우리 주신길교회로 보낸 그런 서신이다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먼저 폴리카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폴리카르는 본래 안디옥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구전에 의하면 서머나의 어느 가부가 폴리카르를 노예로 사왔는데 그가 너무 똑똑해서 그녀가 죽게 될 즈음에 폴리카르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천에서 모난 거예요. 용납다는 말처럼 노예 출신의 이 폴리카르이 정말 교회에서는요 귀한 일꾼으로 또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요 노예도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백정이 의사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후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서문학교의 감독이 되었고 156년에 서문화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165년 86세 때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서문학교의 감독이 되었고 정말 옛날에는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딱 그죠 20대의 목사가 되어서 그럼 86세까지 몇 년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젊은이들이 기용하고 그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들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156년에 서머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165년 86세에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이었습니다만 아첨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겼고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당시 채찍은 끝에 납과 같은 쇠가 입에 한번 때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긁어지니까 이 뱃살이 다 찢어져 갖고 창자가 흘러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다 쪽의 껍데기나 땅 위에 박아놓은 창 끝에 눕혀졌으며 온갖 고문을 받은 후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라니까 일부는 어떻게 돼요? 변절을 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폴리캅은 체포되기 사흘 전날 밤 기도 중에 잠들자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가 갑자기 불이 붙어 타버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개를 베고 자는데 베개가 갑자기 그냥 불이 붙어갖고 막 그냥 타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계시를 준 거죠. 꿈에서 깨어난 그는 즉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길 속에서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리캅을 쫓던 사람들은 그의 은신처를 앓고서 급습하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기에 있던 두 젊은이를 체포하여 고문을 가하였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중 한 젊은이가 그의 은신처를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폴리캅은 더 이상 은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발설한 젊은이가 그의 식솔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치안감은 그를 급히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비일 저녁이 되자 폴리캅을 쫓는 자들이 마치 강도라도 붙잡으려는 듯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젊은이를 대동하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조그만 오두막집 은신처를 삼아 다락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86세쯤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참 한편으로는 제가 폴리캅이 부러워요. 그는 평생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폴리캅은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몸소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과 담소했습니다. 폴리캅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그가 나이든 노인이라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며 이르기를 이렇게 노인이고 이렇게 귀한 사람을 잡으러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우리가 오다니 라고 했습니다. 폴리캅은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즉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하여 허기를 채운 다음 기도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여유를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래, 나를 체포해 가라. 하지만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마지막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자 폴리캅은 선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1시간 내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노인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에 큰 가책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폴리캅이 기도를 마치자 체포자들은 폴리캅을 나귀에 태워서 성내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큰 안식일. 성경에 큰 안식일 나와요, 안 나와요? 큰 안식일이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의 첫날이 큰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면은요,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날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비일이라고 돼 있어요. 6월절인데 왜 예비일이지? 큰 안식일 기준으로 보면 6월절은 예비일이 되는 거예요. 예비일.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 폴리캅도 죽은 거죠. 치안관 헤롯이 병거를 타고 그의 옆에 와서 그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나 종교의식이 거행될 때 참석해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 무슨 해가 되느냐? 그 편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폴리캅은 처음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으나 계속 강요하자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요. 결국 그들은 회유할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를 병거 옆으로 떠밀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81세 노인이니까요. 그러나 폴리캅은 마치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처럼 태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들에게. 치안감은 서둘러 그를 원형 경기장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기장 안은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로 말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폴리캅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오 폴리캅이여 강하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은 없으나 그때 함께 그곳에 있던 우리 형제들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폴리캅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중들의 소유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오자 집정관이 그에게 폴리캅이냐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집정관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나이를 생각해라.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회개하고 무신론자들은 물러가라 외치라. 이는 그들이 늘상 습관대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에게 무신론자는 물러가라고 외치라. 이건 뭐 괜찮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로마인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를 안 믿는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은 그 말은 해줄 수 있지 하고서, 그러나 폴리캅은 경기장에 운집한 사악한 이방 족속들을 정색하고 쳐다보다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무신론자들은 물러가라 하고 외쳤습니다. 집정관은 맹세도 해라.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집정관이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계속 강요하자 폴리캅 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체 하면서 나에게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자꾸 재촉하는데 내가 똑똑히 이야기할 테니 잘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나를 하루 정하시오. 그러면 내가 가르쳐 드릴 것이오. 여러분 어디 가나 나는 누구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 왔어요. 젊었을 때부터 가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 행실도 조심하게 돼요. 네?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네? 그러자 집정관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맹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만일 그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저 맹수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느니라. 예? 화형당할 것이라고 그저 길씨를 받았는데 잘못하면 맹수들에게 잡혀 죽게 생겼어요. 예?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맹수를 부르시오. 우리는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게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자 집정관이 그대가 맹수를 무시하니 그대가 끝까지 뉘우치지 아니하면 불에 타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불의 형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안면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신문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정관이 놀라서 전령을 시켜서 경기장 군중들에게 폴리캅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3번씩 선포하게 했습니다. 전령들이 그렇게 선포하자 서머다에 사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의 스승이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신들을 넘어뜨리는 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가르쳐온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필립 총독에게 사자들을 불러 폴리캅을 죽이게 하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필립 총독은 이미 맹수의 쇼가 끝났기 때문에 맹수를 다시 풀어놓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군중들이 모여서요 그 기독교인들을 맹수와 싸움을 시켜가지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맹수들은 이미 배부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맹수를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폴리캅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나타났던 베개의 환상이 그대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그 베개가 불에 휩싸인 환상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언하며 말하기를 나는 산채로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일은 본래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군중들은 즉시 나뭇가지와 장작들을 모아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도 그들의 간섭을 따라서 군중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화형을 시킬 단이 준비되자 폴리캅은 옷을 개어놓고 허리띠를 풀어놓고 샌들도 벗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그를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그의 주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이 못으로 폴리캅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려고 하자 폴리캅은 말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그들이 나를 못으로 고정하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교자라도 불이 막 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비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화형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몸을 군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못으로 고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폴리캅은 고정 안 해도 나 안 움직일게. 그렇게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네? 그들은 폴리캅을 고정하지 않고 그냥 묶어만 놓았습니다. 폴리캅은 마치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많은 무리 가운데서 뽑힌 어린 양과도 같은 모습으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번제물이 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주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썩음을 입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히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아멘. 폴리캅이 기도를 마치자 화형 집행을 위해 지명된 자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거세게 피어오를 때 거기에 서서 그 광경을 목도하던 우리들은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 여겨집니다.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되더니 순교자의 몸 주위를 비켜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불에 타서 시꺼멓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워지고 있는 빵처럼 아니면 용광로에서 타는 금이나 은처럼 되었습니다. 불이 그냥 몸에 붙어갖고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불이 어떻게 돼요? 아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죠. 네? 더욱이 장작더미는 마치 몰약 냄새와 같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장작더미에서 무슨 냄새가 났다고요? 서머나의 뜻이 뭡니까? 몰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몰약. 몰약 성도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기름이었잖아요. 몰약 냄새가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와 또한 그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받으신 것입니다. 결국 그 사악한 사람들은 불로서도 그의 몸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사형 집행인이 시켜서 단검으로 그를 찌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이 그냥 아치를 줘서 못 태우니까요, 사형 집행인이 가서 단검으로 찌르게 만든 거죠. 그가 단검으로 폴리캅을 찌르자 엄청나게 많은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불이 거의 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불신자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처럼 다르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경건한 폴리캅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우리 시대의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이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실제 목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도 예수 믿을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더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지상죄일이 많은데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이방 나라의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폴리캅 때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원수된 집정관은 폴리캅의 그의 인상적인 순교 장면을 목도하고도 악의와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 상급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가, 이 서신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폴리캅이 기념할 만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취하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념물을 갖기를 원했고 그의 거룩한 육체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정관은 헤롯의 아버지이며 알세의 형이기도 한 니세케스에게 명령하기를 폴리캅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반드시 땅에 묻도록 총독에게 탄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이 사람 폴리캅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폴리캅을 불길에서 꺼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폴리캅에게 경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한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생긴 것처럼 폴리캅이 죽으면 폴리캅의 추종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거죠. 그러나 이 편지 속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만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을 따른 자요, 그의 제자들인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왕께 드린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하여 그들을 기릴 뿐입니다. 우리들도 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길을 갈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때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자 폴리캅의 시체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의 뼈를 취하여 적당한 장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은 세상의 귀한 보화보다도 귀중하며 금보다도 더 순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매년 그의 죽음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처럼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 다른 이들의 신앙을 기념할 뿐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간 길을 따르게 될 수많은 제자들의 신앙을 북돋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서머나에서 12번째로 순교한 폴리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몇 번째? 12번째 순교자였다는 거죠. 이름 없이 죽어간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12번째로 순교였으나 사람들이 뇌리에 크나큰 감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교도들까지도 어디서든지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의 순교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니까 이교도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막 번져갔다는 거예요. 그는 탁월한 스승이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순교자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다가 그처럼 순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모든 성도들, 서머나 교인들은 복음을 지키다가 폴리캅처럼 순교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불의한 충독을 인내로 극복하며 마침내 썩지 않을 하늘 면류관을 쓰고서 모든 사도들과 및 모든 하늘의 의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영의 구주시며 우리 몸의 통치자시며 온 세상의 거룩한 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정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사를 정리하여 우리의 형제 마쿠스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을 읽으신 다음 더 멀리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어 그들도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편지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의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편지 쓸 일, 이메일 보낼 일이 있으면 끝에 이렇게 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마감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여 찬양할지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과 이 서신을 기록한 에바레스트스와 그의 온 가족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리를 따라 생활하는 동안 모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복된 순교자 폴리캅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고난을 당했으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본래 가이오가 이레니우스의 필사본에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가신 분들은 다 아는데 이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요, 흔한 거예요. 나소크라테스는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필사본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원본이 있고 계속 이게 필사해 갖고 더 많은 교회에 전해졌던 것이고, 이때는 또한 이 기록이요 빨리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서문학교에는 앞으로 더 혹독한 박해가 임할 것인데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라는 명령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감독 폴리캅을 중심으로 여러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순교 명령을 받고 순교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받은 사명을 고난 중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인데도요,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희생을 자원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순교한 서문학교에 그들은 지도자 한 사람 폴리캅만 순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번째 순교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순교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여받은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맡은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